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화요일이네요. 오늘 252번째로 다니엘서 1장에서 3장 말씀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정신이 없지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저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저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우 들어서서 내 주유 저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아멘. 주여.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참 다니엘이 구약에 참 위대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나오지만 다니엘도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모세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에레미야도 보고 에스겔도 보고 다니엘도 보겠죠.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선지서에 그래 하나님이 결코 그 심판을 반드시 베풀겠다고 하실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나한테 기도하고 욥이 나타나서 기도하고 노아가 나타나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평상시에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하면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면 다니엘이 나타나서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고 다니엘의 이름을 언급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다니엘의 기도와 삶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서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국 이름으로 그 원주민들이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노록수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그게 한글 이름이니까 잘 부르기가 힘든 게 영어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누구 목사다. 근데 제가 이제 사모해서 만든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흑인 목사님들은 다 저를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다니엘 목사님, 파스터 다니엘 이렇게 불러요. 아프리카에서. 이 파스터 다니엘이라고 하면 저하고 혹시 저를 방문해서 다니엘 목사님이 누구시잖아. 그리고 헷갈리지 마시고 저답게요. 저. 한국에서는 도록스, 아프리카에서는 다니엘 목사.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니엘 그 분을 뵈면 이제 혼날 것 같아요. 제가. 너 왜 내 이름을 네가 써갖고 왜 내 이름 값을 못했냐? 그래가지고 혼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얼마나 신앙이 훌륭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 말씀을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다니엘 전체가 12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놀라운 간증들이 6장까지 쓰여져 있어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나머지 6장은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 세계 역사, 세계사를 쫙 하나님 환상으로 미리 다니엘에게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우리는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과연 이 코로나는 언제나 끝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것. 이게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시니까 다니엘에게 가르쳐주죠. 앞으로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또 헬라 제국 이후에 일어난 그 네 나라 중에 특별히 그 남쪽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하고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남쪽에서 북쪽에서 대전쟁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일어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이 악한 군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합박을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웠어요. 그 제우스 신, 헬라인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우상에 숭배하게 한 그런 최고의 악독한 왕이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그런 그 인류 역사가 신구약 중간사이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구약의 중간사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세계사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보겠습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이게 1차 침략이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걸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다니엘이 2절을 말씀할 때도 보세요.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유다를 침공하고 성전에 있는 좋은 보물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주어를 2장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이 그런 게 아니고 바벨론이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의 이 신앙과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됐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인간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2절에도 주어가 주께서 그것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지 미국이 주관하고 일본이 아베가 주관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북의 김정은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당시에 강대국의 황제인데 역시 그런 최강대국의 황제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보이는 게 뭐냐면 남의 나라에 비록 포로지만 무조건 그들을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싹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잘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이 워낙 세계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그 인재를 키워서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써먹는다는 거죠. 참 이런 지혜는 우리가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지금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조카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애가 제대로 예배 못 드려가지고 끝나고 혼났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성경 암송을 안 하면은 밥을 안 줘본답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무섭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 읽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주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줘. 기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있는데 유치원생들이 어디 저기들도 소풍 가는지 기차를 같이 탔대요. 그래갖고 막 병아리처럼 막 애들이 그냥 기차 안에서 즐겁게 소리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막 갑자기 이 열차 안에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모슬렘 이슬람 그 모슬렘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돗자리 깔아놓고 자기들의 거룩한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애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부모들이 집에서도 강조하고 유치원에서도 또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그 기도 시간이 언제인 줄 안다는 거죠. 그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신앙 교육을 그렇게 무섭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그렇게 세대를 거쳐 이렇게 가는데도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그 신앙이 사실은 복음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이 신앙 교육시키는 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애들도 그냥 왕의 음식을 먹여가면서 인재를 양육해가지고 나중에 써먹잖아요. 왕이 자기 음식을 먹여가면서 포로들을 그렇게 왕궁에서 키우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 먹여가면서 왕궁에서 있을 비용 대가면서 그만큼 이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 부모들이 자식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심을 안 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셔가지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에서 더운 여름에 어른들 낮 예배 드릴 때는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애들 교육관에 중고등부 교육관에서 예배드린 데는 에어컨도 없다. 선풍기 틀어놨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교회는 망할 교회라는 거죠. 망할 교회래요. 시간이 지나면 망한다. 왜? 유럽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에 온통 투자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진짜 보기 힘들게 돼버렸잖아요. 아이들도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 이 다니엘을 이렇게 키우고 그 인재를 키워서 두고두고 써먹는 이방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기에 얼마나 왕이 먹는 음식 투자하면서 왕궁에 모실 정도의 그런 투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키우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신앙이 독실해가지고 10대 때부터 지금 10대 소년인데도 다니엘은 그 자기에게 먹는 그 왕의 음식이 일단 우상한테 한번 제사를 통과하고 오는 음식이란 걸 알고 자기는 안 먹겠다 그랬죠. 자기는 채소만 먹겠다. 그때 환관장이 야, 내 책임이 너희들 윤택하게 잘 먹여서 좋은 일꾼으로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왕한테 나 파직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때문에. 채소만 한번 10일 동안 먹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더 건강하면 그건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다니엘의 제안에 환관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10일 후에 보니까 채소만 먹으면 다니엘보다 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윤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대 때부터 독실한 신앙으로 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저는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신앙 이게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은 아이가 평생을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경에서 보니까 다니엘 같이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그냥 어른이 돼서 갑자기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 다니엘이 된 게 아니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10대 소년일 때 벌써 제사의 음식 안 먹겠다고 분명하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보세요. 요즘 교회 안에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이런 다니엘 같은 아이들 봤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꿈을 이제 해석하지 못하면 점쟁이고 박수고 다니엘이고 뭐고 왕 앞에서 시정들은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싹 죽이겠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뭔 꿈을 꾸었는지를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게 이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신 큰 신상의 환상이죠. 신상. 그리고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큰 신상이 있는데 이 머리 이 얼굴 여기는 이 대급박하고 이 얼굴 여기는 순금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가슴팍하고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하고 이 허벅지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돼 있는 그런 참 각각 다른 재질로 돼 있는 큰 우상 신상을 봤어요. 그 왕이 꿈에. 그걸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 봐도. 그 해석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산에서부터 뜨인 돌이 공중에 뜬 돌이 나타나갖고 그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긴 각 재질도 다른 그 신상을 어떻게 봤어요? 그 돌이 와서 빵 때려버리니까 그 신상이 탁
쓰러져 무너져 버리고 그 신상을 때린 돌만 크게 이제 풍성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세계사를 뜨인 돌이 나타나서 마지막 끝장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사 중에서 지금 다니엘 시대 이후로 나타날 그 순금, 그 순금은 그것은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죠. 금나라. 근데 이제 바벨론보다는 못하지만 그 뒤에 일어날 나라가 가슴과 두 팔이잖아요. 메대와 파사가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막강한 제국이죠. 예. 이게 배와 두 넓적다리, 두 넓적다리를 상징하는 것이요. 남쪽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하고 또 북쪽의 시리아의 셀레쿠스 왕조. 이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네 나라로 갈라졌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두 나라가 남쪽의 톨레미 왕조하고 북쪽 시리아의 셀레쿠스 왕조였거든요. 그게 이제 두 허벅지라. 그 후에 일어난 제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 나라였죠. 로마 나라. 이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세계사는 그 종아리 같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두 종아리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럼 동로마 서로마 이후에는 무슨 나라가 되냐? 열국이 되죠. 전 세계가 이제 여러 나라가 열 발가락 시대가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이고 어떤 나라는 흙으로 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철로 되어 있고 열국의 시대가 되는데 이 열국의 시대가 됐을 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 공중에 뜨인 돌이 나타나죠. 구름 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 열국을 끝장내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이 열국의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부서져 버리고 열국의 인류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예수님의 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 주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인류 역사, 예수님 오실 것까지 이 다니엘서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이런 성경책을 우리는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찌했을까? 이런 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게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마세요. 나는 끝까지 믿으래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인류 세계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극히 높였어요. 큰 직분을 줬죠. 근데 3장에는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계 역사를 한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또 금세 인간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금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뜨거운 그냥 그 새를 재련하는 그 뜨거운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다 우상한테 절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절을 하면 너희들이 절을 하면 내가 건져주지만 지금 마지막 기회다니 절을 안 하면 내가 더 뜨겁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갖고 너희들 당장 태워 죽여버리겠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이 독실한지 확실히 그 친구들이 달라요. 또 사귀는 사람들이 달라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가 막힌 말을 했죠. 17절 18절에 3장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그 자기 생명을 내걸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뜨거운 불에 던져본다니? 워마? 그런데도 당신이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에 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제일 못합니다. 죽이려면 어서 죽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7배를 뜨겁게 갖고 던져버렸는데, 아이고, 풀무불 속에 3사람을 던졌는데 가만 본 게 4사람이 있어. 3사람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았어. 4사람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이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아무것도 생각도 못해서 무조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세대에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의 우상의 물질에, 아버지의 정치에, 이 시대의 음행에, 더러운 것에, 무당들과 미신들의 이 세상의 어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예수 오직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에게 절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에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정치에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세속에 절을 하고 귀신과 무당에게 찾아가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이 현대 우상이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순교의 각오로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